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천국의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동력,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또 뭣도 있어야 돼요? 때때로 인간관계도 필요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문제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는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그걸 잘 알고 있고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도움을 받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물론 이게 뭐 편법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불이한 방법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똑같은 방법임에도 그래도 좀 그분을 통해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어때요? 참 큰 힘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친한 분이 뭐 법조계에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가 계시면 도움을 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는요, 뭐 잘 먹어야 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많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몇 년 사는가? 80에서 100 삽니다. 요즘은 보니까 100세 넘게도 많이들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렇게 뭐 예수병원 소식지가 왔는데 그걸 봤더니 그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수술을 성공하셨대요. 무슨 수술인가 봤더니 그 췌장암 그 부분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하신 환자가 108세셨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 진짜 여러분들 양심이 108세 어르신을 그것도 여러분 췌장암이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췌장을 이렇게 막고 뭐 잘라내고 아마 이런 시술을 하셨는데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아무리 뭐 내시경이든 내시경 할아버지시든 여러분 그 108세 어르신을 수술한다는 게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만큼 우리의 기대 수명과 연령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얼마요? 100년, 200년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으로는 영원히 사는 삶이 불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뭐 설교 시간에 수요일인가 주일날인가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죠. 진시황 얘기를 제가 잠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다행입니다. 제가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통일했던 진시황.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 친척 댁을 갔다가 어디를 갔냐면 63빌딩을 갔어요. 63빌딩 아시죠? 지금이야 뭐 제2 롯데타워가 두 배 높지만 옛날에 63빌딩 그 당시 제일 높았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거기 구경 갔더니 거기에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맥스 영화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인데 막 실제로 막 이렇게 약간 입체감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영화관 스크린이 어느 정도 크게 높이가 6층 높이였다고 그때 기억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지금 저희가 이 천장 2층 높이니까 이거에 한 3배 된다고 보시면 하나도 안 놀라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상영해서 거기서 30분인가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그때 영화가 뭐였냐면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목은 분명히 기억이 나요. 진시황이라는 영화였어요. 진시황이라는 영화를 그 큰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웅장해요. 얼마나 막 대단해요. 아무튼 그 보면서 야 진시황이 대단했나 보다.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경험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진시황이 정말 대단한 왕이잖아요. 중국의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그쪽을 다 점령하고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저기 서안에 가보시면 병마용궁 이런 데 가보면 입이 쩍 벌어져요. 지금 오픈되어 있는 그거는 요만큼밖에 일부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엄청 어떻게 그걸 다 했을까? 만리장성도 진시황이 쌓았잖아요. 만리장성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불사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으러 여기저기 우리 서귀포까지 한라산까지 오게 되잖아요. 한라산까지 오게 돼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지금까지 진시황이 살아있겠죠. 불로초를 찾고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해요. 결국은 여러 뭐 전쟁과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다니다가 결국은 왕궁에 죽은 것도 아니고 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돌아오는데 신하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 황제의 죽음이 알려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황제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썩은 생선들을 그 위에 다 덮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물론 죽은 시신이고 시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얻었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때요? 썩은 생선에 덮여져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끝나는 존재로 끝나지 않고 또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뭐가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보응과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죄인들 중에서 보면 뭐 사람 중에서 보면 뭐 잘 빠져나간 사람도 있어요. 뭐 오늘도 뭐 기사를 보니까 지금 뭐 중요한 판결을 하고 있는 판사가 뭐 엄청난 향응을 받고 뭐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뭐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 근데 그 법원에서 처리를 하라고 그 법원에 항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그분도 보니까 그분이시더만요. 예전에 그 어떤 뭐 유명한 분이 뭐 성접대를 받았는데 뭐 가르마가 달라가지고 잘 못 알아보겠다. 동영상까지 다 찍혔는데 못 알아보겠다. 그거 무죄로 판결했던 판사시더만요. 이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요. 뭐 지나가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요. 뭔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진시황 얘기하다가 그 앞에 이제 심판대 얘기를 하다 결국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뭐라고 불러요? 일생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삼생이에요. 삼생. 왜 삼생이라고 하는가? 일생은 어디예요? 엄마 뱃속. 10개월 동안 있는 엄마 뱃속.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 삶을 뭐라고 해요? 이생이라고 해요. 이생. 이생에서 삼생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믿으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 속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는데 아이들이 둘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 둘이서 야야야야, 너는 그거 믿냐? 여기 우리 이곳에서 나가게 된다고 하는데 나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냐? 밖에 세상이 있다고 너는 믿냐? 한 아이가 이렇게 해요. 나는 밖에 세상이 있다고 믿어. 나는 못 믿어. 어떻게 탯줄로 다 엄마로부터 공급받고 산소 뭐 숨도 안 쉬어도 되고 이것에 다 공급받고 사는데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나는 못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누구 말이 맞아요? 주여 할 게 아니라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죠? 태어나 보면 알아요. 태어나 보면 알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시건치 않으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명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요 심판에 유예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그 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누가 챙기세요? 하나님이 챙기세요. 하나님이 어디로요?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뭘로 살아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프셔서 사단이 와서 야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 능력 있잖아. 그렇게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산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야. 그건 얼만큼 책임지신다고요? 80년, 100년, 120년 책임진다고요. 그 이후의 삶, 우리의 영혼의 삶은 그걸로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요? 하늘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신반 배울 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배울 때 암송하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아들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안에 누가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예요. 영생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승리예요. 왜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제 좀 몇 주 후에 이제 로마서 8장 뒷부분을 나눌 텐데요. 사망이나 어둠이나 사탄이나 심지어 천사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귀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이게 뭐라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사실래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또 어떻게 사실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능력, 그 귀한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매 순간 필요해요. 자동차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정말 막 몇 억짜리, 막 1억, 2억짜리 정말로 비싼 자동차를 샀어요.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안 가. 고장났나? 버려야 되나? 여러분 2억짜리 자동차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만수르처럼 막 몇 천억, 몇 조 막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뭐 하시면 돼요? 기름 주유하시면 된다고요. 낙심했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 안 될라나 봅니다. 야 이놈아 기름 넣어. 기름 채우면 되잖아. 기름이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공급하심, 하늘의 귀한 것들, 그것들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을까요? 왜 귀신을 못 쫓았어요? 이런 종류의 일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를 거쳐서 지금 거의 한 석 달 정도 시간 가까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이제 몇 주 후면 이제 마무리가 될 거야. 두세 주 정도면 아마 끝날 것 같기도 한데요. 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가? 뭐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뭐 우리 기도 계속 열심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이 목적으로, 이런 취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살펴보는가? 과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과연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 시리즈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와 일치되는, 맞아떨어져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기준과 이게 맞아야 돼요. 요즘 보면 뭘 신청하거나 이럴 때 뭐 서류 같은 걸 많이 막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기준과 조건과 자격에 잘 맞춰서 서류가 준비돼야지, 그대로 서류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퇴짜 맞아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껏 해왔던 신앙생활이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바에 맞춰서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조정하고 맞출 필요가 있어요.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열심히 한다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과 하나님의 길과 방향에 정확하게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알면서도 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너무 익숙하게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뭘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말씀이 맞아. 근데 뭐 꼭 그렇게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셔도 있어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열심이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준이고 방향이에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뜻과 길고 하나님의 뜻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달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나요? 타고나기를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대로 살려고 해요? 본성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애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애들 어떻게 사는가, 애들 어떻게 하는가, 다 지고집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가 언제요? 저 터지고 얻어맞으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싹싹 빌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좀 과격하고 좀 이런 좀 격이 낮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잖아요. 왜요? 애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증거가 뭐냐면 내 중심,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삶과요 신앙생활과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과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뭐가 남아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이게 옛날에 내 과거의 본성, 남아있는 삶의 모습들이고 습관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뭘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묻고 찾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경을 통해서. 어디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조정해서 이렇게 싹 맞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때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 내가 하던 길,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부인하고 돌이켜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대로 살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가 나와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잘못했잖아요 하면 여러분 잘못 인정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떨 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면, 그리고 뭐 의뢰인 넘길 수 있는 문제면 오케이 뭐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겠지만,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뭐 자존심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뭐가요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정말로 참 인정하기 쉽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쉽지가 않다고요.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어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포기하고 어디에요? 뭐 때문에? 그냥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볼 땐 손해인 것 같고 어떨 땐 죽을 것 같고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거기 딱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여기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살지 뭐 괜찮아 보여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많이 궤도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걸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돌이켜야 될 때, 주님께 맞춰야 될 때 맞추지 않으면 그 결과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기차는 어디를 다녀야 돼요? 궤도 위에, 선로 위에 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탈선하면 돼요, 안 돼요? 탈선하면 기차가 멈춥니다. 멈추는 데서 끝나나요?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맞춰서 따라가는 삶, 조정해서 맞춰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옳지 않고 주님이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맞추고 훈련하는 삶이 뭐라고요?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요. 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동의하셨어요? 이걸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의, 생각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순종하며 맞춰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진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는요 그 순간은 참 힘들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생명과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똑같이 어디도 적용이 되냐면 우리의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 첫 시간부터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구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게 있으니까 기도하시죠. 예, 맞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잘 점검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진다고요. 달라야 돼요. 뭐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그 기도대로 우리가 맞춰져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뭐 기도에 대한 성경의 그 조언들과 말씀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표본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승리가 어떤 것들인가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있어요. 물론 다 마치고 나서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조정이 되고 맞춰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귀한 것들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는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연결,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연결 통로가 바로 뭐예요? 당연히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해요. 아까 제가 뭐 누가복음 9장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이런 종류의 일들은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종류의 일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뭐가 임하신 거예요? 능력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해요. 또 기도를 통해서 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또 뭘요? 그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말씀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기도 해요. 또 뭘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주님의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뭔가, 우리는 기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거 응답,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한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주님의 나라의 기도예요. 왜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하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거기 주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어때요?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거기 어떻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요? 찬송가를 해야 되겠네.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임하시는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내 모든 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뭐가 임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나라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확신, 은혜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가 아는가,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이잖아요.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버리고 돌이키라.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고. 어떻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더니 너희 가운데 어때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이 사라지고 귀신의 결박이 끊어지고. 여러분, 귀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정신병자처럼 막 그렇게만 행동하는 것이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뒤에서 교묘하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염려. 여러분 염려 많으신 분들 여러분 뭐 물론 걱정할 것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 배후에서 뒤에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염려를 통해서 염려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세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역사하냐고.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 맞아요. 맞는 말인데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문 열어주면 돼요. 우리가 문 열어주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고요. 자기 거기 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때? 고린도후서에서는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견고한 진이라고도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방을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염려. 어떤 경우에는 뭐요? 슬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탐꾼을 보내거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슬퍼할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울어요. 통곡하면서 어떻게 울어요? 아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눈물 안 나오면 막 찍어서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물론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슬픔을 통해서 뒤에서 교묘하게 누가요?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쥐고 흔들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탐심. 또 뭐가 있을까요? 중독.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자유함을 주세요. 그걸 끊어지게 하시고요. 내어 쫓아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못 걷는 사람 향해서 뭐라고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지잖아요.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되잖아요. 누구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잠잠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미 이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뭐가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걸 뭘 의미해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뭐가 역사했는데요?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젠 누가요? 주님이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고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만 염려거리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게 나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걱정거리가 있으면 거기 계속 매여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가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박이 풀어져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능한 이유가 뭔가?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삶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실 때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사실은 보면 결국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또 내가 좋으니까 기도해요. 근데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와 좀 결이 좀 달라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거는 우리에게 상관없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이건데 지금 그걸 구하고 기도할 그런 여력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 가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루 가세요.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내려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돼요? 땅에 내려서 그 내렸던 비가 어떻게 해요? 땅을 살려요. 씨를 뿌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종자를 얻게 해요. 열매를 바라고 먹을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그게 누구 역사하심이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심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가 내렸다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뭘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도, 또 기도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357장 무슨 찬송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온 세상이 이긴다는 말은요, 그냥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다 뭘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기도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가요? 우리가 지금 뭐 가운데 있음을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대적 기도가 있어요. 그 안에 대적하고 기도하는 필요가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뭐가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는 능력 기도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기도의 그림 가운데 우리의 기도,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져 가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조정되어 가는 기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뭘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뭘 이렇게 복잡하게 따져요? 뭐 그런 분들은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도 돼요. 뭐 기도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우리가 주님께 잘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더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요. 더 주님의 마음과 의도와 목적 가운데 자라가요. 그리고 조금씩 자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내가 내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목적과 내 이유를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열심히 해서 주님이 응답도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이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30년을 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이 그냥 주고받는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관계로만 만나고 지내왔던 관계예요. 그러면 5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과 주고받은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밥도 먹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과 대화도 하고 겪어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요, 3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바꿀 수 없는 좋은 관계가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둘도 없이 다 지쳐놓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일처럼 돌아봐 준다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 그냥 주고받는 목적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가 뭐가요? 관계가 되셔야 돼요. 더 가까워진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잘 맞춰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자라요. 그래야 주님이 더 역사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좀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이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잘 맞춰서 나갈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귀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과 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맞춰가야 되는 기도의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의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로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첫 번째 맞춰봐야 될 중요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나 싶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시죠?
제 옛날에 섬겼던 교회 찬양대 이름이 임마누엘 찬양대였거든요. 뭐 임마누엘, 호산나, 뭐 아무튼 참 좋은 찬양대 이름 많아요. 임마누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있었으면, 갈릴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안 계시니까 못 보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함께 하고 계세요. 영으로. 그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죠?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도 계시고 어디 보좌에도 계세요. 또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뭔 말인지 잘 안 되시나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시면, 1층 내려가시면 싹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순간에 싹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 보통 그래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좀 위축이 되고 열등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대단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그런 대단한 위인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요.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 앞에 다 명령을 굴복하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게 왕의 명령이고 하만 앞에 굴복하는 것이 누구에게요? 왕에게도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말을 안 들어요. 모르드게가 거역해요. 왜요? 자기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각 사람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신명기 보면 아말렉 족속들은 절대로 잊지 말라, 절대로 그들을 가만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근데 그 아말렉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무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을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 앞에 그는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안 숙여요. 또 민족적인 그런 갈등과 이유 때문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뭘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갔는데, 예를 들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 앞에 갔는데 고개를 안 숙여요. 가만히 있어요. 물론 요즘 시대는 그렇지만 옛날 같았으면, 70년대 80년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하게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려요. 왜요? 이게 어디서 감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때는 여러분 그냥 하십시오, 편의상 하시지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때요? 좀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다 있다고요. 쉽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안다면 사람이 어때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래 맞췄다가 저래 맞췄다 그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어요. 사람이 온전해요. 신실해진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여. 그럼 우월감과 교만함이 싹 올라와요. 아니면 내가 좀 못해 보여. 그럼 어때요? 열등감과 좌절감이 쫙 들어온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고백하면 그런 자리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그러시냐고 인정해줘요.
내가 주눅드는 건 낙심하지 않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라틴어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꼬람데오라고 하는데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판단이,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어떠시겠어요? 함부로 살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함부로 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연히 뭣도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앞에서 기도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 인도하시는 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꼭 기억하십시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회중 앞에서 기도를 내가 인도하고 내가 대표로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기도와 자세가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함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요? 우리의 삶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는 말도요, 우리 하는 행동도.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부끄러워요. 할 말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늘 그렇게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다 주님 앞에 하는 기도의 힘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 뭘 빼버려요? 하나님을 쏙 빼버려요. 맞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그들 앞에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그 보고가 어때요? 맞는 보고이지만 뭐는요? 하나님은 빠져버린 보고였어요. 반대로 누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그렇게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 사이에 서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한 6년 더 됐네요. 7년 전에 금요기도회 예전에 인도할 때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가 뭐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리라. 그때 누가요?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요? 심판하시려고 하는 백성 사이에 싹 서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노를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 참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이들을 향한 진노를 거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여러분 이건 똑같이 했던 기도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서요. 하나님과 고모라 사이에 선다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45명만 40명만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죄인과 함께?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참으신 분이세요. 아브라함 생각에도 10명은 있겠지, 안타깝게도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지만 하나님 만약에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쩌면 하나님은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기도하실 때, 이따 저녁에 기도하실 때부터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사실 앞에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오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나를 주님께 맞추고 순종하고 믿고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부부는 다르잖아요.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은데요. 이혼하는 이유 제일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안 맞아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명도 70억 인구 중에서 다 맞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다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70억이 다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만나려면 누군가는 맞춰야 돼요. 서로 맞춰야 된다고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왜?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설명하십니다. 뭐라고요? 자,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뭐하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때 뭐하라고요? 찾으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앞에 계세요.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찾으세요. 또 뭐 하시라고요?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신다고요. 부르십시오. 아멘 좀 해주세요. 찾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고 함께 가고. 하나님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디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그걸 뭐하라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길과 생각인데요, 마음과 삶이에요. 길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고요,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그것들을 뭐하고요?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말이에요. 맞추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 맞추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면 그가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 것을 버리고 주님께 맞추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왜요? 이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아멘.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삶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 오라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과 땅이 비교가 되는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은 오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높고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량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맞추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위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맞추고 나아갈 때 어때요? 비가 하늘로서 내려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서 그 행하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고 평안함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주님의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기도의 영광이에요. 기도로 주신 놀라운 감격이에요. 이걸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진 않겠지만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십니까? 감격 가운데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 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몰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감격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뭘 경험하셔야 되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어때요?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가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 마치고 바로 찬양할 텐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어때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걸 기도라고 찬송이라고요? 사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어때요? 세상 만물 천지를 생각해 봤더니 주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심,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감격이에요. 아멘. 뭐 별로 기대감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주님 만나고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기도하십시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권